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사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 34절 다 함께요.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 오후 5시 품꾼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불러주지 않아서 인생의 시장 바닥에서 서성이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불러주시고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주신 그 감격스러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포도원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또 다른 오후 5시 품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길가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맹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확인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은혜를 입은 영적인 눈을 뜬 자가 이제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길로 걸어 나아갈 시간입니다. 은혜는 출발점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 5시 품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진짜 믿는 사람은 주님이 곁을 지나가실 때에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맹인들의 그 부르짖음은 바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야성을 보여줍니다. 본문 29절 3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30절 다 함께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가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맹인, 그들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의 발소리, 그리고 웅성거리는 소리,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 들음을 내 인생의 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결단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지나가면서 들려왔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생명을 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세상 화려한 것에 눈이 팔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중 하나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있었던 이들은 영혼의 귀를 세워 생명의 주님이 오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어두움이 주님의 소리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선포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로 들립니까? 아, 오늘 또
좋은 말씀 듣고 돌아가네, 그렇게 지나가는 배경음악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이 아니면 내 영혼은 죽는다고 하는 절박한 신호로 들립니까? 복음이 내 귓가를 스칠 때에 그것을 붙잡아 내 기도로 만드는 결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아니면 내 영혼이 죽는다고 하는 절박한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들의 외침 속에 담긴 특별한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부르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 그것이 다윗의 자손이여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육신의 눈이 멀쩡했던 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들은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들의 위대한 점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세상적인 호칭을 넘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영적인 호칭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눈을 감았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이 맹인들의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이 맹인들은 소리질러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신앙생활했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 이 정도는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 맹인들처럼 내 영적인 파산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주님의 긍휼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이 말은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에만 나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에서 보았던 오후 5시 품꾼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하루를 포기했던 사람들, 그러나 주인에게 긍휼을 입었던 그 가난한 마음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바로 그 지점에서 흐르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해 길가로 밀려난 그들의 비참함을 우리 주님은 그 짧은 한마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다 읽어내셨어요.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이것을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읽어내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에 오늘 본문 31절을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래서, 무리가 꾸짖어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꼭 이런 방해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방해한 소리는 내 안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주변의 어떤 따가운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당할 때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조용히 하라고 할 때에, 사단이 너 같은 자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비웃을 때에 더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그 간절함이, 그들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이 드디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주님을 우리 곁에 머물게 하는 그런 기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맹인들이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3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머물러 서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참으로 가슴 벅찬 사건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내딛던 그 엄숙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대단한 권력자의 명령도 아니고 지혜자의 질문도 아니고 이름 없는 두 맹인의 비명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러 가시는 그 주님의 긴박한 여정이 이 비천한 자들의 신음소리에 멈춰 서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척 바쁘십니다. 며칠 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초단위로 사역을 하셔야 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그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께서 멈춰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앞에 우리 주님은 멈춰 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에 우리 주님은 내 앞에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고통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외면하거나 지나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골방에서 신음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멈춤은 단순히 동작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멈춰 서시는 것은 이 맹인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맹인을 지나쳐야 할 장애물처럼 보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맹인들을 머물러야 할 목적지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멈춤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아파할 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때에 내 갈 길이 바쁘다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멈추고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멈춰 서서 이 두 맹인에게 아주 뻔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눈을 뜨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들이 단순히 돈 몇 푼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꿈꾸는 자로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동전 한 입이었어요. 오늘 하루만 넘기게 해 주십시오. 남들 먹는 만큼만 먹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구걸이지 인생을 건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난주 오후 5시 품꾼의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때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일한 만큼의 품삯, 한 데나리온.
남들만큼만 벌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맹인들에게, 그리고 은혜를 입은 품꾼인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느냐? 아직도 동전 한 입에 네 인생을 걸겠느냐? 아니면 나를 보기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준 낮은 요구가 아니라 가장 고귀한 열망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준 낮은 동전 한 입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 원하는 가장 고귀한 열망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이 세상에서 나 적당히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대답이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품꾼의 소원은 이제 보상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기 전에 소원은 언제나 동전 한 입에 머물렀어요. 주님, 당장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남들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이 내 아픔에 닿고 나면 우리의 소원은 주님, 그분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나의 상처를 만져주신 주님, 그 주님을 더 밝히 보고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품꾼의 소원은 이제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이어야 하는 거예요. 눈을 뜬 맹인의 목적은 평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고차원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우리 다시 성경을 보십시다. 34절 말씀,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이 눈먼 채 길가에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을 지나가면서 길을 비켜가거나 피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망했을 거예요. 저 인생은 어쩌다 저렇게 됐지? 어떤 사람은 추측했을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저주를 받았을까? 그 아픔을 함부로 판단하고 소문을 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부정한 것이 옳을까 봐서 더러운 오물처럼 혐오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의 깊게 패인 상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더 깊이 후벼 파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의 가장 가리고 싶었던 것, 빛을 잃어 초점을 잃어버린 그 메마른 눈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손을 대신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맹인은 만지는 것이 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격식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부정한 눈을 직접 만지셨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만으로도 그를 고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주님께서 손으로 그의 눈을 만지신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의 거절로 인해서 찢겨진 그들의 마음까지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터치는 곧 수용이고 용납이고 사랑하심의 확증인 거예요. 세상은 관망하고 소문낼 때에 우리 주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세상이 판단하고 비난할 때에 우리 주님은 만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오랫동안 짓물러진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처를 보며 뒤에서 수군대고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선을 긋고 거리를 두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아픈 자리를 직접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비난의 대상이었던 상처가
간증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빛을 잃어 메말랐던 그 고통의 자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에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그 따뜻하고 거룩한 손길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 주님이 그들을 만지심으로 빛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평생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생전 처음 보는 이 엄청난 세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눈을 뜬 이후에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좋아하며 춤을 추며 자기들의 갈 길로 가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시선은 곧바로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마지막 부분에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어떻게 하니라? 예수를 따르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눈을 떴다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던져주는 동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동적인 삶이었어요.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그들은 그 익숙한 구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성도는 자리가 달라져야 돼요. 늘 세상의 위로를 구걸하며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길가에 주저앉아 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길 위를 걷는 능동적인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박차고 일어나야 할 그 구걸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죽음의 골고다를 향하여 예수님 걸어가고 계십니다. 눈을 뜬 맹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뒷모습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어요. 고난을 향해 가는 고독한 모습.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은혜이지만 따라가는 것은 결단입니다. 부활의 기쁨만 누리며 내 축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 주님이 가시는 그 희생의 길로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눈을 뜬 사람의 결단인 거예요. 영적인 소경은 내 유익만 보지만 영적인 제자는 주님의 발자취를 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 길을 뒤따르고 있습니까?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뒤따랐던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일회성 이벤트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굳이 이 사건을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기록했던 이유는 이들이야말로 주님의 진정한 승리를 목격할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 받았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다시 길가에 앉은 맹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눈을 뜬 사람은 걸어가야 합니다. 눈을 뜬 사람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뜬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행진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아야 할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떠나야 할 길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따라야 할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 나눔지를 읽고 묵상하면서 나의 눈뜸에 대하여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죄가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을 향해 나아가시기. 그러나 그것이 이번 한 주간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이 멈춰 서신 그곳에 우리도 멈추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곳을 우리도 걷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리고 길가에서 두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절박하게 부르짖었고 주님의 머무름 속에 회복되었으며 마침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문제에 갇혀서 눈먼 자로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며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빛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 빛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눈이 뜨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주님의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때로 험하고 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님이 앞장서 가시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오늘도 길가에 앉아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길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님만 보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두 맹인의 부르짖음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화려한 것에 눈이 팔려 정작 곁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보다 세상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에 일희일비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눈을 만져 주옵소서. 막막한 어둠 속에 갇힌 우리의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군거리는 세상의 비난 속에서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그 거룩하고 따뜻한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담대히 대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가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길 위를 걷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뜬 감격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예루살렘과 골고다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먼저 보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